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민수기 25장 18절에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부올은 모압 땅의 지명을 말해요. 나중에 로우벤 지파의 땅이 되는데 벳부올이라고도 불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에 있는 바알을 섬긴 죄로 인해 몇 명이 죽었나요? 2만 4천 명이 죽었지요.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시기가 발람이 다녀간 후에 바로 음행이 시작되었어요. 민수기 25장 2절에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모압 왕이 미인계 작전으로 우상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을 초청해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음식도 먹고 또 행음하게 했어요. 민수기 25장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점점 확산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 일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어요. 민수기 25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제일 먼저 백성의 두령들부터 잡아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게 하셨어요.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도 큰 거예요. 징계하실 때 제일 먼저 두령들을 공개 처형하게 하셨어요. 민수기 25장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브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모세가 재판장들에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민수기 2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온 백성이 회막문에 모여서 울고 있으면 왜 그러는지 무슨 일인지 궁금한 게 당연하지요. 근데 이 사람은 여자에게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이런 시국에 모세의 목전에서 미디안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형제에게로 데려왔으면 집안 식구들이 펄펄 뛰고 빨리 돌려보내라고 해야지요. 근데 그런 말이 전혀 없었어요. 민수기 25장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온 회중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 모세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스스럼 없이 여인을 집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비느하스가 목격하고 손에 창을 들고 가서 남녀의 배를 단번에 꿰뚫어 버렸어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속이 다 시원하셔서 급속히 퍼지던 전염병이 거쳤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 방에 해결되었으면 좋겠지요. 오늘도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찾고 계셔요. 생소원의 식구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민수기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 일로 인해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었어요. 코로나로 죽은 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면 정말 상상 초월로 많겠지요? 세계보건기구인 WHO 사이트의 최신 코로나 정보 게시판에 따르면 우리나라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는 35,812명이고 전 세계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는 708만 3,246명이라고 해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따라가 많은 백성으로 범죄케 하여 죽게 하는 거짓 지도자가 있고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심정으로 질투하여 백성을 속죄하여 살리는
지도자가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그 입에 구원 얻을 말씀이 있어서 영혼을 살리는 일꾼이 되세요.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참 복음을 증거할 사역자를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계셔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인도자들이 가인의 길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어요. 교인들은 그것이 다 옳은 줄 알고 따라가고 있으니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간곡하게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을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잘못된 지도자들을 통해 잘못 배우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 죄를 범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바르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지도자를 만나서 참된 복음을 듣고 오늘 구원받고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11절에 고라의 패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가면 멸망을 받는다고 경고하셨지요. 패역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수리를 거슬러 불순한 상태를 말해요. 그렇게 하면 도리가 아니야. 어긋나는 거야. 거스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말할 때가 있지요. 이런 것을 패역이라고 해요. 그럼 고라는 어떤 패역을 행했는지 상고해 볼까요? 민수기 16장 1절에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지었는데 유다서에는 이 이름 중에서도 고라의 패역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라가 주동자인 것을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백성들을 다스리셨는데 고라의 일당이 이렇게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른 것이 패역한 거예요. 이렇게 당을 짓고 지도자를 거스르면 멸망한다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잘 경청하고 교훈을 삼으세요. 민수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스라엘 총에서 지도자로 뽑힌 250명의 대표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모세에게도 이런 기막힌 일이 있었지요. 여기서 이들을 유명한 족장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좋은 일에 유명해야지요. 성경에서 진짜 유명한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진짜 유명한 자예요. 여러분은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유명한 자예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마음에 들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고 하늘나라 최고로 유명한 주인공이세요.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누가 진짜 분수에 지나칠까요? 당을 짓고 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무례한 것이고 분수에 지나친 거지요. 이들 말대로 모세가 스스로 높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나요? 아니지요. 그래서 모세는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이 장면을 깊이 주목해 보세요. 민수기 16장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엎드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패스하면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해결해 주셔요. 모세는 이 황당한 말을 듣고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이런 모습은 정말 멋지지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은 정말 존경스럽지요. 이들 말대로 모세가 스스로 높여서 총에 위에 앉았었나요? 아니지요. 모세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먼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산 이름이 뭐라고 했나요? 호렙이라고 했지요. 호렙은 건조한 곳이란 뜻이에요. 이 산을 또 신의 산이라고도 해요.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새롭게 보여졌어요.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친 것은 한마디로 처가살이 한 거지요. 하나님은 이 처가살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 훈련을 40년을 하셨어요. 10년이면 강상도 변한다는데 40년이면 모세도 정말 많이 변했겠지요. 애굽의 최고 학문에 능통하고 모든 것에서 뛰어났던 모세가 이제는 자기 의가 많이 내려놔졌겠지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광경을 보았다면 정말 신기했겠지요. 출애굽기 3장 3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모세는 몹시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아도 신기하게도 나무가 불에 타지 않았어요. 꿈나무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임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으로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친히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실 일이 정말 기대가 되지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정말 너무나 신나겠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친히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맞지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거룩해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해도 거룩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것이 믿어졌나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으니까 믿음으로 받으세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깊이 깨달으세요. 우리는 갚을 것이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이것이 마음에 깨달아질 때 겸손히 하나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해져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룩함을 받을 수 있어요. 거룩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